자,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눈 위에 또 서리가 이렇게 내린 상태를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야 곡식을 겨우 얻을 수 있고, 특별히 여인들은 산고를 걷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에다가 죄를 더한 것이죠.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이지 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법,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그것은 죄의 그냥 어떤 외적인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동생을 죽이는, 그냥 다른 모르는 사람을 죽여도 그게 큰 죄가 되고, 심지어 과실치사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죽이지 않았어도, 일부러 죽이려 하지 않았어도 실수로 그 사람을 죽여도 죄는, 살인죄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가인의 상황은 더 죄의 상태에서 더 죄가 커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심각하게 죄가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상황을 피하여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어디에 안정되고 정착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도망하고 피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하고 싶죠? 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사람들 이런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뭐라 하죠?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가인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들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죽인 것처럼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한 곳에 정착해 살면 모르겠지만 어디 여기저기 유리하고 다니다가 보면 나를 죽일 어떤 사람이 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불쑥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고통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아예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기억을 잃으려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좋은 방법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죠? 잠을 생각하지 마. 그냥 골치 아파. 자자. 자고 나면 뭐 꿈속에서도 좀 시달릴 수 있겠지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때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인의 상태는 그 죄를 범한 그 상태에서 더 심하게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악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사람인데도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대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 죄인인 사람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믿음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직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담대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죠. 그거를 우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가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신 목적은 가인으로부터 죄를 인정받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시면 돼요? 처벌. 너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율법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내리시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이지 않으십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에게서 아우 아벨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따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죄를 이제 더 가르쳐 주는 거. 어디 있느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가인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가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예 그 대답을 유도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우의 빗소리가 10절에 보니까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가 지금 땅 속에 있고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이런 대답이 되겠지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사례를 문책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가 지금 너 아우 죽인 거 다 드러났어. 땅 파봐. 파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너 죽이지 않았어? 너는 이제 뭐예요? 사형이다. 감옥, 무기징역이다. 이런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살인했음에도 가인을 살려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마셨다. 지금 땅 속에서 피 흘려 죽어 묻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마셨으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뭐랄까요? 땅에서부터 얻는 그것들을 얻지 못한다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땅을 파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벌해서 이제는 너가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수고해야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땅을 파고 수고해서 다 먹는 겁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는 우리가 어떤 수고, 어떤 땀을 흘려서라도 그것을 통한 어떤 얻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생계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가인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땅을 파도 너는 이제 그 피값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요새는 뭐 비료나 화학비료 같은 걸 줘서 계속 그 땅에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그런 비료들이 없을 때에는 농사를 한번 짓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묵혀야 되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묵혀서 다시금 그 땅이 기름지도록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구에게는 가인에게는 뭐 너가 여기서 좀 얻었지만 그 다음에 얻지 못할 거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으로 옮겨 다니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사 간다. 거기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만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럼 언젠가 가인을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계속 너는 그와 같이 방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이 벌이 너무 중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뭐 이럴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에 보면 오래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00살까지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아요? 900살까지 살아요. 900살까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벌은 900세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처벌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간은 그 형벌에 놓여서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벌 수단을 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지프스가 신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형벌을 내리는데 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큰 바위를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까지 딱 올라갔으면 땡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시 신이 그 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굴러내려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그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지 않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건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것이 그냥 몇 순간 유효한 기간 동안 너는 징역 1년이야, 징역 2년이야, 징역 3년이야. 그게 아니라 영원한 처벌인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음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 그렇죠? 지금 아벨도 이제 부활할 것이고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도 부활할까요? 가인도 부활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영원한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살아있어도 고통인 형벌, 죽어도 지옥인 형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형벌인데 우리에게는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인처럼 동생을 죽였다, 갖다 묻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가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고백을 한다면 내가 저기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나무 밑에 있습니까? 가인은 죽어서 그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땅에 묻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가인의 시체만 거기 있지 가인의 영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의 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 있잖아요. 저 아벨의 죽은 아벨의 그 시체만 있는 것이지, 그 아벨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은 것,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벨의 죽음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반대로 아직 가인이 예수 믿어 천국 갔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언제 믿게 하신다면 그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계속 그 죄악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디를 피해도 나를 누가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고 처벌하지 않고 표까지 주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유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상태에 있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인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성, 아까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천성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불평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에 있는 주변에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죽음,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가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일에 누가 교회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오늘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가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뭐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 마음대로 어디 갔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놀다가 야, 형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자기 하는 데 집중해서 몰라요. 그러잖아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지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인처럼 무관심한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여러분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그런데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가인의 이 대답이 얼마나 무서운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이 이제 아까 900세를 산 모든 인류 중에 에녹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에녹이 어디 갔을까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합심을 하여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또는 여러 이유 때문에 아픈 성도들,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 중에 다 아프신 부분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고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장복순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따님과 사위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태국으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잘 여셔서 복되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조금 소리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죄를 사랑하셔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은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이 비록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나 일상의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픈 자리를 만져주신 것처럼 만져주셔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를 짓는 일이나 악한 일에 우리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복순 권사님 따님 아드님 또 사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저 태국의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여러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건강한 몸으로 선히 잘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날마다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서 그 순종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